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배경과 장소가 좀 다르죠, 평소랑. 여기는 어딜까요? 네, 저희 집 거실입니다. 오늘 약간 느낌을 바꿔서 약간 랜선 집들이 느낌으로 저희 집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좀 색다르지만 적응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윗 시리즈 총 5편 열리네요, 이거는. 자, 5편을 우리가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작은 이벤트, 점검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저도 정말 많이 느끼지만 계속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달리다 보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좋고 그것도 유익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달리다 보면 놓치는 세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속도를 다운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추석 연휴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의 맡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점검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다윗이란 인물을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 성경 속에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실로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각한다. 그저 묻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약간 우리랑은 굉장히 먼 사람 같고 또 약간 신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나랑은 나의 삶에서 다윗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늦잠도 잤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늦잠도 자고 또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속으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젠장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속어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고 자기 전에 다윗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똑같이 회개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록하려고 쓰인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조금 벗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 더 친밀하게 동네 형이나 오빠나 약간 동네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친근하게 이 성경을 읽고 그 인물들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나 뭔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판타지 소설처럼 은연중에 난 사실이라고 믿어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약간 소설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노 아니다. 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시에 역사했었던 하나님, 그 당시에서 멈추시고 그냥 성경에서 끝나버린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성경책에 써있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빼어 던져라 해서 눈을 진짜 빼어 던지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고 싶다,
이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그 진지한 자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조명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그 해결책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의 선물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것을 사모하며 매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말씀의 사람,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놀랍고 더 지혜롭고 뛰어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 기억나십니까? 좀 가물가물하시죠? 바로 중심이었죠. 중심. 외모지상주의로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은 참새보다 독수리가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독수리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독수리나 참새나 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는 참새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독수리도 독수리여야만이 할 수 있는 각각 맡은 귀중한 일, 사역,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우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지 이제 5주가 됐어요. 그럼 5주가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죄와 싸우기 위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면 물론 그것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와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싸워서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게게 너 그것도 못 이기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싸우려고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방종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so happy.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전까지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래 싸워봤자지 이런 마인드 노.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질 수 있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나는 늘 그랬던 사람이고 늘 넘어졌던 사람이고 100 중에 한 번 그다음에 이길까 말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싸운 사람, 또 앞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 That's important.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외식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라고 외치면서 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렇게 네모난 돌 무덤, 제가 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감난산에 완전 무덤밭이거든요, 거기가. 그럼 이렇게 네모난 막 돌 무덤에다가 사람을 묻어요. 그러면 뭐 이제 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이 무덤이 눈에 좀 더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이 돌 무덤 위에 석회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깨끗하고 깔끔해는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체는 더 썩으니까 악취가 나고 그 안에 온갖 벌레가 우글우글, 끔찍하죠.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모습은 회를 칠하면 칠할수록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선 그게 바로 너의 모습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딱 찝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쁘게 나를 단장하고 어떤 신상으로 나를 막 거칠애를 하고 그리고 막 어떤 스펙을 쌓고 또 어떤 스킬을 배우고 내 겉모습은 그렇게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깔끔하게 더 멋지게 보이게 만들지만 정작 내 내면은 썩어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고 또 하나님은 더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회칠한 무덤이 절대 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 이것을 늘 체크하면서 열심히 또 달리다가도 이것을 한 번씩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5번의 다윗 시리즈 중에 가장 인상에 깊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뭐였지? 다 까먹었는데 막 이런 분 계시진 않겠죠? 저는 뭔가 인트로부터 굉장히 강렬했던, 내가 이걸 잘못 클릭한 게 아닐까? 이거 설교 맞나? 라고 의심이 들게 만들었던 바로 깡! 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깡 좀 생기셨습니까? 저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하지만 조금씩 계속 그 깡이 더디지만 그래도 잘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해치워야 할 골리앗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니 다윗은 한 명이었지만 우리는 더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그걸 알기에 미리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며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That's not good.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포기하고 내팽겨치고 나 몰라라 하면서 구석탱이 가서 쪼그려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칼과 창과 단창, 이것으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는 막 승리하는 듯 되게 잘 승승장구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보면 그것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깡이다, 깡. 그 깡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깡으로 이기고 있는가?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감싸길 원하는가? 성령의 조명이 감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님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깡 잃지 마시고, 그래서 물된농산교회 학생부 청년들은 이 깡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깡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물된농산교회 학생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또 많은 선물을 타가시는,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안 타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참여하라고 좀 쿡쿡 찔러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비록 우리가 길 것 같았던 추석 연휴가 벌써 끝나버렸지만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다시 새롭게 주님이 주신 그 깡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점검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